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위기 그리고 기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위기 그리고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처음에 떠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약속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곳은 진짜 좋은 땅이었나요? 별로였나요? 별로였다라는 거죠. 참 그게 우리한테는 또 퀘스천을 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기근이 얼마큼 했다고요?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 치시는 분.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다니.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큰 민족 이룰 거라고 하면서 나도 죽게 생겼어요. 그죠? 자녀는 고사하고 나도 죽게 생긴 곳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의 뒤통수를 치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알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수긍이 안 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는 그곳이 별로일 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뭘 하길 원하시냐면 약속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지 상황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별로일 수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풍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약속을 붙들 때에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 붙잡아야 되고요. 약속의 땅은요,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 그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별로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게 아니라 오늘도 약속을 또 붙잡읍시다. 사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제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민족을 이룬대요? 큰 민족.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민족 이뤘나요? 한 사람 얻었어요. 이삭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얻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를 쭉 보면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의 자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만하고 하나님께 맡길 만한 거예요.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안타깝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너무 무색해져요. 그죠? 약속을 붙잡지 않고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뭐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흘렀습니다. 그거는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이 없는 곳입니다. 가뭄이 없는 곳이에요. 풍성한 땅.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땅으로 내려갔더라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인간의 나약함을 또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어제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라고 된다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 이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된 것 뿐이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고 그에 따라 갔을 때 점점점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오자 결국엔 인간의 나약함이 어디서 오냐면 먹고 사는 것에서 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나빴어요. 그죠? 다 맨날 봐도 나빴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나빠요. 아내를 팔아가지고 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참 멋진 남편이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명철. 굉장히 똑똑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라. 누이라고 하라.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 것 같지만 최악이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여인의 힘의 아리따움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아내 빼앗기는 거거든요. 아내 팔아버린 거거든요. 인간의 지혜는 결국에 아내를 팔아버리는 대로 결론이 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각이 안 나고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안 하고 인간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거든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인간의 나약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주의사항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인간의 나약함에서 멈추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죠?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감사하죠.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한 짓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큰 재앙을, 이 큰 재앙을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연병이에요. 이 바로의 궁에서만 연병이 아니라 그 전 지역에 연병을 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 큰 민족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야, 인간의 지혜로 빼앗겼던 그 아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시 한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지만 바로가 꾸짖는 걸까요? 하나님이 꾸짖는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말을 빌려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잊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내가 빼앗기고 나면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아내를 그냥 팔아버려요. 최악이지 않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가정을 허물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허물고 있는 걸 본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는 거죠. 야, 하나님은 끝까지 갖고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오늘도 내 이성으로 또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1차 독자가? 출애굽한 성도들, 그죠? 출애굽한 성도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좋은 길이 펼쳐집니까? 힘든 길이 펼쳐집니까? 힘든 게 어떤? 광야였어, 광야. 광야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라고 우리 차집사님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외로운 곳, 힘겨운 곳, 벅찬 곳.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의 큐티를 듣는데 나는 오늘 이게 딱 섰는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더 귀해 보이네요. 전투의 현장 가운데 여기 오셨잖아요. 너무 귀한데 너무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 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상황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오늘도 약속 붙잡고 가자. 하나님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했는데 오늘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 붙잡고 가보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찾을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본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이렇게 우리 하는 행동하고 전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죠. 자,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박스를 이렇게 해놓고 형광펜으로 해놓고 별표를 해놔서 너무 좋은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했던 지금 과거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과거의 조건을 따져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전혀 별론데, 느껴지죠? 전혀 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라가 돼보세요. 그건 진짜 별로인 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별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베푸신 하나님. 자,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이라는 단어는 완료예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자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무너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아,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아무리 봐도 구제불능이구나. 너는 회생할 수가 없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만한 거죠.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요, 내 자녀에게 미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그냥 사람만 많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주변에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7절 말씀 믿으시나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하나님 자리로 오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회생 불가능한 우리 다시 살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리로 와라. 자,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에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요, 환경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 때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믿어요. 오늘도 무너진 환경 속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붙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큰 민족 세우시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별명이지만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이 없음을 오늘 확인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루하루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오늘도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목장 사역이 있는데 목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좌절하는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살아나는, 약속을 붙들고 다 살아나는 우리 목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하성이 왔는데 우리 하성이 또 잘 복귀하여서 또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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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